유치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8월 29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장난치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라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겠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뜻을 꼭 생각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요. 우리 같이 복습해 볼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첫 번째로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한다고 했지요. 그래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게 기도였죠. 우리 조지 뮬러 믿음의 선배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들었지요. 보고요. 네.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울지 알고 있는 사람? 저요.
누굴까요? 네, 우리 인자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배웠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인수 그러면 오늘 성구 한번 말해볼까?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1년 중에 어떤 날이 제일 기다려지나요? 크리스마스? 맥주 감사절? 아니면 여러분의 생일? 그죠? 사람마다 기다려지는 날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다려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을 가장 기다렸을까요? 네, 1년의 속죄일을 가장 기다렸어요. 속죄가 뭘까? 속죄는 죄를 갚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언니, 오빠나 동생과 또 형과 싸워본 적 있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싸웠을 때 속상하죠. 얘 말 안 할 거야. 얘 나 형 말 안 들을 거야. 누나 말 안 들을 거야. 동생하고 안 나눠 먹을 거야. 이렇게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상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래 마음의 결정을 하고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좋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처럼 속죄는 이렇게 사이좋은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갚아주고 바뀌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막인데요. 여러분 부모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야외로 놀러 갔을 때 텐트 쳐본 적 있나요? 네, 성막도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텐트와 비슷한 움직이는 성막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과 크기, 모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즐거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질서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자,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파란색 옷 끝에 방울이 달렸죠?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흰색 옷에 이렇게 푸른빛을 띠는 옷을 입었는데요. 흰색 옷은 깨끗함과 순결함을 상징하고요. 또 파란색 옷은 하늘을 뜻한대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한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성결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자, 어느 날 영국의 한 소년이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을 만나기 위해 런던시까지 걸어왔어요. 이 소년은 고아이고 같이 가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열심히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많이 걷다 보니까 옷은 지저분해지고 낡아졌고, 하지만 드디어 왕이 있는 궁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때 경비병이 나타났어요. 넌 누구야?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었을 때, 네, 저는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왕이 멋진 일을,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길래 왕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넌 왕에게 초대를 받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너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너를 왕 궁전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소녀는 너무 슬펐어요. 그토록 보고 싶고 존경하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볼 수 없다니. 철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너는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네, 저는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걸어왔는데 경비병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철문을 지나고 궁전뜰을 지날 때 안 돼! 들어가지 마! 왜 들어왔어?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지만 전혀 듣지 않고 아름다운 궁전뜰을 지나고 또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전 안은 정말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잘 꾸며진 곳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공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왕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문을 똑똑 두드리지도 않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아들은 어떤 문도 통과할 수 있고 또 누구도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동물의 피를 제사할 때 바치라고 했을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피는 그렇죠. 그들이 제물로 가지고 온 흠이 없는 깨끗한 동물의 피였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짐승이 그 죄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안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렇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안과 밖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깨달아졌나요? 그래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번 영접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재용서 받는지 또 영접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배웠습니다. 아직 어려울 수도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8월 말씀 매일 읽고 있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 9월 말씀 받아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에 와서 9월 말씀 달력 가져가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